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지난 주일에 행복 축제를 했었지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또 오늘도 또 재방문에 이어서 또 등록하신 분들도 지금 몇 분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3주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약자로 하프타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는지 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 3주 동안에 서로의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생의 소중한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봐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적은 언제고 좀 불행했던 적은 언제인가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가 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구나. 대부분 다 이 행복하다라는 이 기준 자체가 내가 덜 힘들 때, 힘든 일이 없을 때, 좋은 일이 많을 때 그걸 행복이라 여기는구나. 반대로 내가 좀 불행하다 느꼈던 때는 언젠가 보니까 내 인생이 좀 힘들었을 때, 힘든 일이 많았을 때, 고난이 많았을 때 그때를 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단지 고난이 없을 때가 행복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어도 난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 행복이라고도 한번 말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 혹시 없는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좀 내려놓고 교회를 다니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자네는 지금까지의 모든 재미를 다 포기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 이 새로운 변화를 맞은 이 사람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웃으면서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네. 천만에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네. 나는 말이지 내가 했던 모든 과거의 이 어리석은 일들
헛된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았을 뿐이라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을 보면서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재미있다, 이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비는 조금 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 놀러 가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 전국의 펜션이라든지 숙박업체들은 다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니까 물 밀듯이 놀러 가자, 이 분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과정 속에 그런 유혹은 없으셨나요? 한 2분 정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선택하여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가 좀 행복한가를 살펴보니까 그 행복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가 돈이 좀 많을 때, 그리고 뭔가 내게 힘이 좋아졌을 때, 또 사람들이 와 알아주는 인기나 명예가 있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맛보고 누리는 쾌락을 맛볼 때, 이때 나는 좀 남다른 카타르시스, 행복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불행한 일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염려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또 유명 재벌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의외로 자살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면 다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막상 가져보면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껴요. 가졌는데 허무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며, 또 만족감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외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행알못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알못.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행복하려면 행복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행알못.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사회적 개념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제 연봉 한 5천만 원만 되면 5천만 원만 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해서 지금 연봉을 생각해 보니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만 되면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연봉이 5천이 딱 됐습니다.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은 잠시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연봉 1억을 받는 친구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큼 만큼은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억이 될 때까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마련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행을 한번 가면 행복할까?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데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근데 여행을 간다는 자체만 행복이 아니라 여행을 가도 싸우고 돌아오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데 갔는데 거기 왜 싸우러 갔는지 모르겠어. 막 죽도록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행알못을 외치기 시작해요.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냥 그걸 말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괜히 내가 행복감이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 몇 점을 매기려고 하지 마라. 그게 더 낫다. 행알못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전 세계 지도에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원을 이스라엘이 받았길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나라, 국가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진원 간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문성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민수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십니다, 지금. 좀 잠깐, 오늘 뭐가 축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안진홍 간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문성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민수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런가?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떤 구원이길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누리며 살려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따라해 봅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고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불만이고 허무함이거든요. 그 안에 만족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없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것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존재, 개나 돼지나 소나 양에게 없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 특징, 인격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으로 느끼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이 인격성을 왜 주셨는가? 이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다스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기를 들었어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될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될래요.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이게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의 의미였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아담의 후손 모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자막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이 말씀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사형 틀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단숨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죽음을 느껴야 되는 그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창조주가 대롱대롱 매달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신 이유, 죄가 이처럼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지만 이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참혹한 거라는 거예요. 그 참혹성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곳에 매다시고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날 향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 아시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은 고통이었고 만족이 없었고 외로움이었고 공허였고 허무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만 그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고통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임한, 이게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만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삼아주셨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죽고 나서도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고통의 영혼이 아니라 평안의 영혼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이보다 복된 소식은 없다.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 인생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이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아, 이제는 나를 향한 그 창조주가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집트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것도 200만 대군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종처럼 고생을,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래서 나온 단어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집트의 바로왕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 이가 나오고, 이가 뭔지 아시죠? 그 외에 10가지 재앙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일까? 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기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방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가 믿었던 우상들, 미신들이었어요.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옵니다. 이 나일강은 그들이 복으로 여겼던,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신으로 봤습니다. 나일의 신. 이 강은 신이다. 그 나일강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그 하피 신을 향하여서 정면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여겼던 그 강물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았던 이집트의 사람들이 거기 물이 피로 변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여기에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기적이,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떼. 개구리 떼는 이집트가 믿었던 헤켓신, 개구리 신이고요. 세 번째 이는요, 게브라고 해서 땅의 신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 떼는 케프리라고 해서 파리의 머리를 가진 쇠똥구리 신. 별의별 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악질이죠. 악질의 재앙은 아피스라고 해서 황소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은 이모텝이라고 해서 의술의 신. 일곱 번째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메뚜기는 세라피아라고 해서 농사의 신,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을 그들은 믿었어요. 또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아문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은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이시스, 출산신, 민이란 신, 이 모든 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도전하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는 신, 그 신이 정말 신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정말 신인 것 같냐 라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데려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대목이 그들이 믿었던 신이었는데 처참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모두 다 복종케 되어진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두 눈 뜨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재앙인 같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사랑 담은 교회 행복 축제에 오신 새 가족들 중에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가정이 남녀 호랭객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신도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이건 완전 전쟁 선포다. 그래서 너무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교회 오셨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다, 일단 와보자 해서 왔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이 강단에서 우리 간증하신 분, 우리 김미희 집사님이 남녀 호랭객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열심으로, 이분 스타일 자체가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믿었던 분이신데, 어머니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남녀 호랭객교에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사랑담원교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제자훈련 하다가 지사님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슈퍼마켓을 운영하세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수익에 비하면 지금은 수익은 많이 좀 적어졌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사님 가정 안에서 행복한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이야기,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또 들어와서 또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그대로 따르고, 이런 삶의 연속을 사는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어느덧 벌써 6년 차가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근데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복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수익도 좀 많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돈은 예전에 비해서는 수익은 더 적대요. 그런데도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환경에 연연치 않고 세상의 기준에 연연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보내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지팡이가 바뀌어서 뱀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도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줄까요? 이집트 왕 바로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한 완강함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완고함을 버리라.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근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술사들도 보니까 지팡이로 뱀을 바꿀 수 있는 이 마술을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믿는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제는 나일강, 너희가 복으로 믿었던 그 강을 내가 피로 바꾸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완강함, 이 완고함, 이게 뭘까요? 이걸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러운, 그리고 사나운 상태,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상태.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배하다 말고 남편이랑 쿡쿡 찌르는 당신이네, 당신 이런 분이네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 파라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어요. 정답은 알지만 고집스럽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지켜낸 내 안에 이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죄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의 눈도 그냥 가만히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조차도 내가 그렇게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안 도와줘요. 조금만 여러분께서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적이 누군지, 정말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가 누군지.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뿐이었어요. 내 안에 완고함이었어요. 내 안에 자존심이 문제였고, 내 안에 고집스러움이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내 소중했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이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완고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중심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헷갈리지 마라.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였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기가 막힌 존재로 내가 지어놨다. 동산 안에 먹을 것 다 있고 누릴 것 다 있다. 단 하나만 지켜다오.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거 하나만 잊지 마라. 이 선만 넘지 마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와 같고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건데 뭣도 모르고 나 힘 있다 하고 팔딱팔딱 뛰어나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딱 산업가를 심어놓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보란듯이.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낼름낼름 먹어버렸습니다. 그 먹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까요?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나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중심 되어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야망, 그 욕심, 이게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해지면 다행이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피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통치이며 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다스려주마. 나를 영접해라. 왕으로, 주인으로.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이제라도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믿는 할아버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이제 믿나봐라.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끝까지 운명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완고함까지도 다스려 주셔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을 더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염려와 외로움과 공허 속으로 몰고 가는 그 완고함, 그 고집을 꺾을 힘이 없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내 완고함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고집스러움과 교만함과 이 간팍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16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냐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섬긴다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한다, 섬긴다,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긴 게 아바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그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이 헷갈리지 않고 오직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도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기쁘다는 건가?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피곤하신 분들, 약간 입신 상태에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신데 괜찮아요. 피곤하신 거 주무셔도 괜찮아요.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 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행한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냈어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오늘도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게 기쁨이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어요. 예배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시간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설교자인 저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자인 여러분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찾고 만날까? 이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수를 믿겠노라고 사랑 담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또 오늘도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등록카드를 또 써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헌금을 드릴 때 연보라고 하죠. 연보돈을 드릴 때 종이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 넣었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대요. 하나님은 꾸겨진 돈을 싫어하시고 빳빳한 돈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액수를 좋아하시고 적은 돈을 싫어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내 형편껏 하시면 돼요. 예?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성의 없이, 내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툭 던지는 습관적 하나님 앞에 이거나 받고 가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고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11조를 부근에 드리고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예배에 나오실 때 복장도요 보면 그래요, 요즘 하도 개방적인 시대니까 좀 이해는 합니다만 가끔씩은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복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또 이렇게 러닝 하나 입고 이렇게 오게 되면 좀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내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단정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의 구경꾼 응원단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성경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계시하셨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서 여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일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 전교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관통 세미나.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의 사명이고.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목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 그대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지, 그럴 능력을 길러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늘 목사가 하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 말고,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놔도, 성경 한 권만 줘놔도 그 성경책 한 권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장르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예배가,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가정 예배, 개인 큐티 예배, 전부 예배가 많아요. 훈련만 있는 게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양육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 기쁨이 되고 양육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내게 공급이 될 때예요. 내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사랑가문 교회 제자 훈련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몸은 너무 고된데, 직장에서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교회 와서도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니까 솔직히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분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행복하다. 저는 저분이 진짠가 한번 이렇게 지켜봤는데 진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느 날 알았어요. 이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공급을 받으니까 육체는 고단한데 행복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육체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여기서 편하게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다 힘들게 열심히 살다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춤을 추며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피곤치 않고 늘 열정으로 가득한 그 생기발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가문 교회가 그런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 그러려면 날마다 이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 되는가 괴로움인가를 잘 진단해 보시면 돼요. 원래 예배는 기쁨이고 공급처예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의 계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느끼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 삶을 향해서 만약에 행알못을 외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한 대답을 들으려면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정확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 자녀들에게까지 물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보여? 100점 만점에 너 몇 점 주고 싶어? 여보,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몇 점 주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점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점수가 일치한다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행복의 기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들, 구원, 은혜, 복 주신 일들, 이런 것들에 눈을 뜨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상태 되는 거,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어요. 너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잘 못 알아봐서 행복을 모릅니다. 감사도 모르고 감격도 없이 살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죠.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 나 중심적인 나의 왕감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들을, 모든 통치하는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이 나를 바꿉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가 나를 자꾸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를 속이는 것일까? 때로는 내 삶의 많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결핍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복의 기준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너같이 나같이 너를 사랑한 자가 있겠느냐? 나는 내 아들까지도 널 위해 주었던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아들을 걸고 너를 구원했다. 그걸로 불충분하니?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건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게 하려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행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내려놓고 나 중심과 내 안에 모든 강박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모든 결핍과 상처를 가여 누진 모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진정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며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진정 하나님 아버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주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내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나를 그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내 세까지 영원한 생명 행복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세상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이 허무했고 평안 없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만족함 없이 허무함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